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최근에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한국에서 읽히는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2권 정도를 읽었어요. 첫 번째 접했던 책은 이름이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저자가 이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수녀님다운 책이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수녀님이 쓰신 게 아니라 건물주가 쓰셨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이제 성공한 건물주. 그래서 뭐 성공 스토리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혹독한 세상 속에서 책 제목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홀로서기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경험이 담겨 있는 자서전 비슷한 책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다. 이 책의 글귀거든요. 참된 다정함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에서.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는데 우리의 태도와 스타일이다. 다른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와 스타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너무 공감이 갔어요. 또 하나의 책 제목도 왜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인상적인데요. 책 제목이 흥미로워요. 할 일은 많은데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책 제목입니다. 이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이 2 책을 읽고 느낀 통찰은 정확하게 시대를 진단하는 사람들이구나. 앞선 책의 저자는 사업가였고 이제 2번째 책의 저자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쓸모없는 앙상한 그런 나뭇가지처럼 느끼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 작가가 대단하거나 글을 참 잘 썼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기 기준 때문에 지쳐버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기준 좀 낮춰라 라고 해요. 세상이 막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가장 큰 상처도 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비교의식 속에서 선입견이 작용한 것이죠.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사람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용감하고 용맹하고 투철한 군인상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군대 장관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만 했죠. 지도자 깜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리더십의 모범처럼 사용을 합니다. 학교 논문들을 봐도요. 여호수아 리더십에 관계된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하자고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와 격이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손쉽게 여호수아를 정복자적인 관점에서 먼저 해석할 준비를 하고 성경을 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위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진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초라하고 가난한 자만을 쓰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세요. 높은 자도 쓰시고 낮은 자도 쓰세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의 사역을 매우 불안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리치라는 분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 쓴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문장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핵심을 전해주는데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가나안은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 승리를 얻어내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즉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나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어받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어떤 뜻일까요? Be strong,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야 될 순간들이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될 시간들이 올 것이고, and take courage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용기를 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글을 듣고 전해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연약함, 또 힘든 부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주실 것은 이런 연약함 속에 놓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붙드셨는가?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 불안감, 막연함이 뭘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휙 데려가시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았던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자기가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으로 이끌어야 하는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모습, 또 모세의 죽음 이후에 또 근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지켜봤거든요. 뭘 지켜봤냐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으로 삶을 살았음에도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광야에서 함께 해온 부정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죠. 툭하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백성들, 모세에게도 저렇게 했는데 야,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점령해야 될 첫 관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연구했더니 성벽 두께가 7m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요새가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은 정복지의 첫 관문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를? 그런데 첫 관문을 여리고로, 게다가 거인 족속, 7족속이 기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두렵지 않겠어요? 시작부터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싸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두려움을 덮어준 채 두렵지 않은 척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 이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캄보디아 범죄 뉴스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특별히 청년 세대가 많이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당하고 있을까?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들어온 두려움과 공포, 미래의 불안함들을 잘못된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세대 앞에서도 좀 잘하고 싶었는데 성공이라는 이상한 궤도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 청년들도요, 대학가에 이단들에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마음이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무료 상담해주고 대학 동아리 만들어서 인생 고민 상담해주고, 동아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토닥토닥.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게 열었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로 가득한 얼굴로 잠깐 얘기해줄 수 있겠니?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 비지해 하고 그냥 왔지만, 졸업을 앞두고도 길이 안 보이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부모님 세대 고생하고 자녀의 세대에서 내가 이 정도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3040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아래에서 위에서 치이는 이민자의 세대. 이처럼 곳곳에 세상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며 나아가기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늘진 과거와 이별하며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자,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그 핏줄에 애굽인의 피가 흘렀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인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책들을 읽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죠. 이 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그 물고기의 아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여호수아가 겪었던 어린 시절을 제가 쭉 한번 연대기별로 가봤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나이,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그의 나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여호수아는 요셉이 죽고 80년 후에,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후에 약 40년 후에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러니 호세아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괜찮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군도 찾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 보면요, 젊은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가혹한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벽돌 굽고 노동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식민 통치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어린 시절을 애굽이라는 감독자의 채찍 아래서 압제를 버텼던 가정 속에서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애굽의 열장이 내리는 것도 목격하고 장자의 죽음 재앙도 보고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다 봤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잠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봤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의 모든 세월을 보내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은 참 고달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어 위기의 순간에 천천히 한 인물이 주목받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또 혹은 그를 도왔던 어떤 유력한 지파의 장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못했던 한 인물 여호수아에게 큰 임무가 갑자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워져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자신이 원치 않았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놓여있죠. 누구에게나. 이 그늘진 과거는 우리도 모르는 삶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게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호세아는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왕 같은 왕이 있는데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호세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늘진 과거, 신분, 환경, 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적 부르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의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 나라의 특산품인 백향목을 보내주니까 솔로몬 왕이 화답을 했어요. 자신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21개의 성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근데 왕도 자존심과 체면이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은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구나 하고 그 땅을 거절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땅을 다시 거두어서 그곳에 많은 성읍들을 세우고 전쟁 요새를 세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쓸모없어 보였던 땅을 가장 유용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곳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땅이 되게 하셨죠. 버려져 있었던, 황폐했던,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었던 땅처럼 보였던 그곳이 훗날 예수께서 거니셨던 갈릴리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버려졌고 외면당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때
내 삶의 어두운 그늘진 과거와 기분 좋게 단절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받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닐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방식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방식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죠.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똑같은 승리도 얻었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결과였지만 과정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디서 분명하게 볼 수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각각의 전투였어요. 싸울 때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홀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고 백성들이 앞으로 앞장섰어요. 그 뒤를 따르죠. 제사장들은 중앙에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역할이 있었어요.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모습을 보시면, 자,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자세히 보시면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흥미로워요. 3절을 보면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군사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게 하셨고, 또 20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고 진격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마음을 맞추고 한 방향과 한 뜻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래서 나중에 22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전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제가 오버플로잉 처치 아까 말씀 인사해 주셨는데, 또 이후에도 몇 주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아침 묵상에도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김한희 목사님 모신 집회도 있었고, 집회에도 이렇게 주일의 예배에도 또 애찬의 섬김에도 모든 사역에 이를 때 정말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에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여호수아의 사역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도 붙잡지만 이 가족과 같은 영적 공동체의 든든한 삼겹줄 붙잡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손잡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받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손길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에 복음이 담겨 있죠. 제가 여호수아가 겁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담대해라, 함께 할 거야, 이길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생애에 어떻게 보면,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저럴 줄 알았어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주 안 좋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복 잘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아이성 정복했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작전을 꾸밉니다. 9장 3절을 보시죠. 3절 4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자, 이 한 문장. 사신의 모형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시무시한 승리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우니까 속였어요. 누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계산해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속였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속아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해야죠. 그런데 완벽히 속습니다. 근데 그 속은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답지 못한 충격적인 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잘못했죠. 그러면 금방 발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진멸해야 됐어요. 근데 진멸했느냐? 안 했어요. 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와 이거 위기다 생각을 해요. 9장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도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구한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그냥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존중해 주십니까? 자,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면 안 되는 족속인데 진멸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지도자가 생각했던 판단력도 흐렸고 분별력도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까지 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A 아니면 B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주의 제단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언덕 너머가 시끌시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자, 여호수아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곤경을 당한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연합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오늘 끝내버리겠다 하고 모였죠. 그런데 그때 10장 8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봐, 네가 분별력이 그렇게 없고 판단력이 흐려서 순종하지 않아서 라고 하지 않으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다 지금 뭐 잘못했잖아요. 분별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실수했는데, 자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결론이 10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야. 그래서 11절의 후반부가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전투력으로 이긴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12절의 사건이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창조과학회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궤적을 찾아보니까 태양이 움직였던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어긋나는 시간이 발견되었다. 그때가 이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본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생애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와, 우박도 내리고 태양도 멈추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너의 죄악과 너의 실수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도 부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호세아와 같은 그늘진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였기에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었겠지? 아니에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분별도 없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삶으로 복음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며 승리를 거머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